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고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과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올라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도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대강 잘 아시죠? 참으로 참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낳은 자녀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끄러운 사실을 다 알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한 가족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자신들의 가문을 훌륭하게 만들고자 하죠.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러죠. 명문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추구해야지 명문 가정 만든다 그러한 것은 참 이렇게 세속적인 거랑 이렇게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가문을 훌륭하게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운 가족사를 기록하지 않죠. 오히려 없애버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아주 좋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부끄러운 일을 그대로 명백하게 기록해 두셨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정말 죄인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경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해 두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예수님에게 대신 받게 하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유다와 또 다말과 또 그 후손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유다를 보게 되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유다는 그 예수님의 지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셨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이 있는 거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이렇게 참 성경에서는 대단하게 여겨지는 지파죠. 유다 지파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지파인 거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 행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를 떠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야곱과 그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근데 유다는 그 후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어떤 후입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죠. 37장에 사건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는데 왜 떠났을까요? 아마 내가 한편으로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모르겠다 하고 자포자기해서 떠나간 건지, 아니면 뭐 세상이 좋아서 그냥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떠나간 것인지는 분명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근데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떠난 것은 잘못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떠난 것과 같은 거냐면 교회를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 당시에, 그 유다 당시에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는 사람들은 그 야곱과 그 아들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당시에 그 야곱과 그 자녀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다가 그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떠난 것은 교회를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따로 뭐 개척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산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뭐 그것을 생각하며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니까 유다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죠. 그리고 6절에도 보게 되니까 유다는 자신의 아들, 큰아들 엘에게 가나안 여자 다말을 소개시켜줘요. 네. 자기도 교회를 떠나서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또 아들도 거기에서 이제 장가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악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가나안 족속들과는 통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친척 중에서 그 며느리를 찾게 한 거죠. 그들도 오염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 친척에게서 이삭의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거죠. 이삭도 야곱에게 이제 야곱의 외삼촌네로 도망갈 때에 부탁을 하죠.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결혼하라 라고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엄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도 그래서 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죠. 아들도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는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유다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교육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유다의 큰아들이 아주 악하다 그랬어요. 7절에 보게 되니까 유다의 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그 장자 엘이 너무나 악하니까 아마 그 아버지 그 유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육하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그냥 뭐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애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아,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를 죽이신 하나님이 애리 악하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하신 거죠. 그의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를 죽이시냐? 그러지 않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범죄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를 져도 안 죽으니까 나는 엘처럼 범죄하지 않았나 보다, 괜찮나 보다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엘처럼 나를 죽이심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애를 형벌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항상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다 잘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냐?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어쨌든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할 때에 네 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열심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오계명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교육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 엘이 죽었죠.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애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자손을 이어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손이 번성해야 될 때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형의 가문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동생이 형의 가문을 대신 이어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아버지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그런 일을 하라라고 했을 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본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고대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제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제 양자로 보내는 거죠. 큰아버지 집에 아들이 없을 때 작은 아들이 자기의 아들을 양자로 보내는,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러한 비슷한 거죠. 그래서 형사 취수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이어주게 하는 거죠.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주는 결혼. 이것이 룻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그 룻을 취해서 룻의 대를 이어주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형의 대를 이어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둘째 오난도 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것이 전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설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해 가고 계시는데 오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의 후손을 이어줘야 되나? 라고 하고 형의 후손을 이어주지 않으려고 행동했던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오난도 하나님이 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죄값은 벌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한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지금 당장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은 그냥 뭐 그래도 돼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난처럼 엘처럼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악용해서 그럼 계속 용서하시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네 하는 것은 참으로 그러한 마음이라면 과연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점검해야 돼요. 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자기에게 정말 잘해주는 것을 악용해서 지난번에도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용서했으니까 요번에도 용서하겠지.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악용하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갖고 그럼 내가 요번에 또 죄지면 용서해 주시겠네 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 진짜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사탄에게 지금 시험당한 상태죠. 자기의 죄성에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여러 방법이죠. 엘과 오난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어요.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고난이 있을 때 점검해야 돼요. 물론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봐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일들을 재앙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재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살펴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연단받을 것은 연단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내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일이 큰 장자의 명맥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가 겁이 나죠. 그러니까 큰아들 엘이 죽었을 때는 뭐 그냥 그랬나 보다. 엘이 악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오난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 다말에게 또 내 셋째를 보냈다가는 내 셋째도 죽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다말에게 셋째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니까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실제로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다는 핑계로 클 때까지 다말 너는 친정에 가 있어 하고 이렇게
초가집으로 보내는 거죠. 친정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갖고 유다는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면 이제 인연이 끊어지겠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애를 막내 셀라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다의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죠. 큰아들 엘이나 둘째 아들 오난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엘과 오난이 큰아들과 둘째가 죽은 것이 왜 죽었습니까? 다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네.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셋째를 이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셋째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셋째가 살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안전하기를 바라잖아요. 평안하기를 바라고 복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재앙을 당합니다. 내가 범죄해서 징계로 재앙을 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 재앙이 어려워요. 고난입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연단되고 강해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죄를 졌을 때 재앙을 주시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져서 마땅히 받아야 될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매를 맞는데 그 매가 너무 힘들죠. 어렵죠. 그러면 내가 범죄에서 재앙을 당할 때 그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유다처럼 멀리 다른 데에 떠나갔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범죄에서 재앙을 당할 때에도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재앙을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저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까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예. 항상 여러분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가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런 고난도 이겨내고 저런 고난도 이겨낸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유다처럼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 자기의 큰아들 엘과 또 둘째 아들 오난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근데 유다가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거예요. 다말은 이제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셋째 셀라가 정말 어리니까 다말도 수긍을 했겠죠. 지금 당장 그렇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니까 다말도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시간이 꽤 흘렀어요. 이제는 셋째 셀라가 대를 이을 수 있는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컸어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죠. 그제서야 다말이 내가 시아버지 유다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다말이 자기 나름대로 자손을 번성케 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녀로 변장해서 이제 시아버지와 동침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획을 세운 대로 실행을 했죠.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인지 몰랐어요. 며느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창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창녀인 줄 알고 그 창녀와
동침을 한 거죠.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젊을 때에는 또 젊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항상 주의하고 똑같이 경계해야 됩니다. 젊을 때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는데도 야곱을 보세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창녀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어릴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범죄할지 모릅니다. 예. 다말이 우리보다 태생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악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예. 유다가 태생적으로 우리보다 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어릴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약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돈이 없다고 항상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많은 대로 범죄하게 되고,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범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돈이 많아도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집안이 정말 콩가루 집안이죠. 유다도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죠.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결혼하죠. 자기 아들에게 가나안 여인을 또 소개시켜 주죠. 그리고 자기 아들 첫째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죽었죠. 그리고 셋째 하나 남았죠. 그런데 또 이제 나름대로 유다는 자기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며느리를 속여서 그런 일을 하죠. 그 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와 동침하는 그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진짜 유다의 가정을 보게 되면 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진짜 우리가 놀라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록을 창세기 38장에 남겨두셨을까요? 유다는 아주 나쁜 놈이다. 그 놈은 아주 쳐다보지도 말아라. 유다를 하나님이 욕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주의해라. 너희들도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도 언제 어디서 유다와 같이 다말과 같이 범죄할지 모른다. 너희들도 항상 깨어서 경계해라.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유다와 같은, 엘과 오난과 같은, 다말과 같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저를 유다와 비교합니까? 우리 집안을 유다와 비교합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다 결혼 잘하고 다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을 유다와 집안하고 똑같다라고, 같은 콩가루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명문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누가 누구보다 나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줄 살펴보셨는데 모두가 악한 마음을 품고 모두가 미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셨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매고 예쁘게 화장하고 점잖게 걸어가고 점잖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유다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다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펴보세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그 사건 벌써 조용해졌어요. 비공식적으로는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리나라 미디어 그런 데서 통해서는 300명 정도 실종되고 그랬다 그러지만 한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죠. 캄보디아 들어간 사람들만 그렇지 필리핀 갔다가 캄보디아 간 사람 그렇게 많이 유인도 했대요. 라오스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캄보디아 간 사람 이렇게 따지면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벌써 언제 그랬냐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거기에서 정말 사람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들도 피해자면서 또 가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미친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다 똑같은 자들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유인을 해요. 그래서 유인해서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하고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인하게 하고 돈을 뺏게 해요. 그 돈을 자기가 갖고 그 돈을 자기가 인생을 자녀들을 키우고 웃으면서 먹고 마시는 거죠. 미친 사람 아닌가요? 미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뽑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놀이개로 여자들은 그렇게 성폭행하고 남자들은 진짜 짐승처럼 다른 데 팔아버리고 그런 데서 나중에는 장기를 빼간대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사람들이 악을 품고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치인들 중에 온전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속이죠. 사람들을 죽이죠. 나라를 팔아먹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진짜 자기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0명만 있어도 이 나라가 뒤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다가 왜 그래? 혼자 하지 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 다음에 국회의원 안 할 거야? 이러저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안 해요. 근데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정치인이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보세요. 고위공직자들. 서민들은 집 사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수십억짜리 몇 채씩 빚내서 집 사면 안 된다. 자기들 수십억 수백억이 있으니까 빚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지. 서민들이 수억이라도 있습니까? 다 악을 품고 다 미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낫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너나 유다나 다말이나 다를 바 없다. 깨어라. 경계해라. 주의해라.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듣지를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말 유다와 다말과 같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갖게 하고 힘을 주시고
계속 이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가기 싫은데 내가 나가주지. 아이고, 내가 나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미친 마음, 악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친 마음이고 이게 악한 마음이죠. 근데 나는 그러지 않은 거죠. 아닙니다. 유다나 우리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났다고 하는데 너의 조상 유다를 봐라. 너의 조상 야곱을 봐라. 이삭을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뭐가 잘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잘났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나 유다의 본질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유다와 같이 정말 우리가 증오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악한 마음을 계속 품게 되고 미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다 그러는 것은 죄라고 미워하고 버리고 성경에서 옳다 하는 것은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자신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행한 며느리를 잡아다가 불태우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어기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은 진정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는 계속 죄짓고 근데 며느리가 음행해서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행한 거 하나 갖고 불태우라 그래요. 대단하죠. 자기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같은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도 엘과 오난처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은혜로 살려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지은 죄는 하늘같이 드러나갖고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 우리들의 모습이죠.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말이 임신한 것이 간음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야곱과 유다와 동침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밝히죠. 그때 유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24절부터 2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시는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한 말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뭐가 옳다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유다가 여기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죠. 창녀와 음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녀가 며느리라는 것도 알고는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나의 순결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가 다말을 옳다 했는데 뭐가 옳다라는 말인가? 다말이 변장해서 시와 버지와 한 몸이 된 것을 옳다라는 것인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 집안 완전 멸망하겠다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그만뒀어요.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마음에 그렇게 깊이 품고 그렇게 행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근데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셀라가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클 때까지 가 있으라. 최소한 예를 들어서 10살이라고 쳐도 그 어느 정도 그렇게 후손을 낳을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5년, 10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도 다말은 그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생산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는 그 다말이 가진 목적은 아주 선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옳은 일이죠.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하고 엄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그러나 속여서 받은 것은 잘못된 거죠. 유다가 며느리를 옳다 한 것은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근친상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옳다 한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유다 며느리 다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했던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옳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옳은 일이잖아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그 방법이 사람을 유인해서 이 사람을 납치해서 이 사람의 장기를 빼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도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말과 같이, 유다와 같이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범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죠. 로마서 6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그런 마음을, 그런 소원을 항상 가지세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우리도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미친 사람 같이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사악한 마음, 미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크게 미친 삶을 살고 우리들은 조금 미친 삶을 살고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말과 같은 그러한 범죄를 악한 계획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유다와 같이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렇게 음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용서하시고 은혜 주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용서와 그 기회가 다시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내일 다음 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 이러한 죄까지도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된 것은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다짐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참으로 드러내기 싫어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숨은 죄악성까지도 밝히 드러내시고 그 죄악성까지도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럿이 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우리도 복받고 이웃도 복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